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이는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배우들이 역할극을 할 때 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산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죠.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또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릅니다. 나라는 사람은 한 명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역할도 조금씩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저를 봤을 때는 좀 이제 진중해 보이고 좀 과묵해 보이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이제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벼워지고 막 이렇게 활발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당당해 보이고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아내 앞에만 가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네 그렇게 약간 좀 순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흥이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페르소나, 가면을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면과 진짜 자아, 즉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과 진짜 나를 혼동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가면이 너무 두껍거나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면 어느 순간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가면이 나를 쓰고 있는지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면을 너무 오래 써서 내가 나를 잃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나로 돌아오면 다행인데 오히려 내가 그 무너지는 모습 때문에 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이 될까 창피해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 또 다른 가면 뒤에 숨는 이런 모습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진짜 나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진짜 만남, 또 진실한 만남이 불가능해집니다. 상황과 또 마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가면을 쓴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교회에 나올 때, 또 예배에 참석할 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는 어떤 나의 모습으로 나오냐라는 말입니다. 속이 썩어지고 정말 힘들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저는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가면을 쓰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한 주간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잔뜩 찡그린 채 살았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활짝 웃으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면을 쓰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사람들 앞에 또 다른 성도들 앞에 이런 가면을 쓰는 것은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 가면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된 나로, 진짜 나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방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의 가면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있는 너를 만나고 싶구나. 이 성경에는 가면이 벗겨지는 자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썼던 그 가면은 일반적인 가면이 아닙니다. 정말 두꺼운 가면입니다. 하루 이틀 쓴 것도 아니고요. 평생을 거짓이라는 이 가면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느 고독하고 외로운 밤 하나님은 직접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가면을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평생 진짜 나를 잊고 살았던 그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나를, 참된 자아를 되찾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도 야곱은 가면을 썼습니다. 얼굴에만 쓴 게 아니고 온몸에 가면을 둘렀습니다.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팔과 목에 짐승의 털을 두르고 목소리까지 꾸며내면서 눈먼 아버지 앞에 선 것이죠.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꾀가 많은 사람, 그리고 그 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사람.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랬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가져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어떤 자세로, 어떤 기분으로 그 상황들을 마주했을까요? 이것만 속이면 된다. 이 꾀에 이 사람이 넘어가면 이제 다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앞에서 선 이 야곱은 온몸에 가면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그 털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야곱은 진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나를 알아채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무사하지 않을 텐데, 무엇보다 에서가 나를 가만둘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가면을 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이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속고 서기는 전쟁터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나를 철저히 숨기고 누구보다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피곤했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야곱을 날 때부터 이 사기꾼으로 태어난 사람, 사기를 잘 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의 본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들판을 누비던 이 형 에서와 달리 야곱은 이 장막에서 조용히 머물면서 어머니 리브가의 집안일을 도와주던 아주 내성적이고 얌전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본래 그렇게 여리고 평범했던 그 야곱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겠다고 억지로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 거친 맹수의 가면을 쓴 채 남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 내면이 얼마나 병들어갔을까요? 평생 내 몸에 맞지도 않는 남의 옷을 억지로 껴입고 사는 인생.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많은 재산을 가져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야곱의 하루하루는 언제 그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라는 뼛속 깊은 불안과 또 피로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죠. 20년이라는 세월을 악착같이 버텨서 정말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금의 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으로 타지에서 출세하고 영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야곱이 금의 환영하는구나 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야곱 본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면서 정말 내가 죽으러 가는 그 소처럼 고향으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이제 맞이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로 이 가면을 쓰고 쌓아 올린 세상의 성공은 결코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면 살수록 겉은 화려할지는 몰라도 내면은 텅텅 비어갑니다. 내 힘으로 아득바득 내 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진짜 모습을 들키면 안 된다는 그 끔찍한 불안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인생이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비극이 오늘 이 야곱을 아무도 없는 야복강 강가에 그 강가로 깊은 고독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감에 고독하게 또 외로움에 쌓여 있는 이 야곱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과 밤을 새며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정말 극적이고 생동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정말 그 처절한 기도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곤 합니다. 나도 이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정말 밤새도록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이 야곱의 자리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매달려서 축복을 얻는 그런 자리였을까요? 평생 소원을 얻기 위한 그 준비의 자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야곱이 정말 평생 움켜쥐고 있었던, 평생 진짜 나를 숨기고 쓰고 있었던 그 가면이 강제로 벗겨지는 고통스러운 그 치유의 자리였습니다. 밤새 이어지는 씨름에 그 씨름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뼈를 이렇게 쳐서 어긋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부위도 많은데 허벅지뼈를 치셨을까요? 허벅지 관절은요, 인간이 서서 걸을 때 힘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뼈입니다. 그래서 이 뼈가 어긋나게 되면은 걷는 것도 힘들고요, 자기 힘으로 서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뼈를 치셨다는 것은 야곱이 평생 정말 생명처럼 의지했던 자기의 힘, 자기의 그 통제력,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단단하게 쌓아왔던 그 가면 전체를 산산조각 내셨음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 잘못 붙은 뼈는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 그 뼈를 완전히 다시 부러뜨려야 합니다. 정말 그 순간은 끔찍하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 뼈가 부러져야만 올바르게 다시 붙고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환도뼈는 무엇인가요? 정말 부러져야만 하는 환도뼈, 정말 산산조각 나야만 하는 우리의 그 가면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경력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높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나 아니면 경제력일 수도 있고요. 나는 절대 상처받지 않아.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라면서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린 그 감정의 방어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차없이 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도뼈를 꽉 쥐고 있는 한 결코 가면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도뼈가 어긋나서 더 이상 제 발로 도망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철저한 그 완벽한 무력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엎드려진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설마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야곱은 이 하나님의 질문,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수십 년 전 그날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이삭은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너는 에서냐? 너는 야곱이냐? 그때 야곱은 두꺼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나는 야곱이 아니라 맏아들 에서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장자의 권리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은 결국 가면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처절하고 완벽한 절망 속에서 야곱은 마침내 자신이 쓰고 있던 그 가면을 모두 벗어버립니다. 32장 27절 후반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늘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정말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지독한 겁쟁이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아등바등했지만 사실 나는 이렇게 텅 빈 사람입니다.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짜 나로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돼지 우리에서 뒹굴던 이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을 맞이하러 아버지는 먼저 나와 있었죠. 그 아들을 보면서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품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를 앞으로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이 자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 가면을 바로 벗어버립니다.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정말 이 가짜 가면을 벗었을 때 그 안에 정말 내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이 아닌 아들 그리고 딸로 회복시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앞에 정말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허세의 가면을 썼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가 쓰고 있던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3번의 뼈아픈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모든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던지시는 이 질문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을 벗고 상처난 너의 진짜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 내 앞에서는 괜찮다. 내 앞에선 너의 그 연약한 모습, 그 상처받은 모습, 찢어진 그 모습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진짜 나로 하나님 앞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속이는 자, 또 남의 것을 빼앗은 자라는 그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자리가 아님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안에 정말 꽁꽁 숨겨두었던 이 썩어가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이 숨막히는 그 가면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사실은요, 저 하나도 안 깨셨습니다. 사실은 저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이 허벅다리 때문에 절뚝거리면서 이 야복강을 건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래 야곱이었다면 이 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머리를 이제 굴렸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달랠 수 있을까? 아니, 형을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확 도망가 버릴까? 계속해서 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가면도 없고요. 잔머리도 없고 똑바로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 그대로 이 에서 앞에서 7번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며 달려오던 에서가 멈춥니다. 멈추고 말에서 뛰어내려 야곱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둘이 펑펑 소리내어 옵니다.
이 야곱이 털옷이라는 그 두꺼운 가면을 썼을 때 이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동생이 아니라 그저 죽여야 하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있어서 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그리고 그가 이 성공했다는 그 소문을 떠올렸을 때는 야곱이라는 그 동생은 강한 척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에서는 이제 나왔겠죠. 그런데 막상 눈앞에 나타난 야곱은 땀과 눈물 또 흙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에서가 품고 있던 그 수십 년의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서 눈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페르소나 그리고 두꺼운 가면을 쓰고 이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가면을 쓰고 나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내 가짜 가면이 산산조각이 나고 정말 이 연약한 내 상처가 드러나면 오히려 상대방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엽니다. 나의 철저한 깨어짐이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허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옛날 그 야곱과 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치유는요, 우리가 가면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을 벗고 사실 저 너무 힘듭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면서 눈물로 말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상대방도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절뚝거리는 그 야곱의 연약함이 이 에서의 굳은 마음을 무너뜨렸듯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엽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 우리가 딱 하나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오래 쓰고 있던 그 지독한 가면 하나, 그리고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가장 꽉 쥐고 있던 버티고 있던 그 환도뼈 하나를 꺾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주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진짜 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정말 숨막히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엎드림의 자리가 오늘 밤 우리의 야복강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흠집 하나 없는 그 완벽한 가면을 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 자신의 더러운 가면을 던져놓고 이 절뚝거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가면을 벗은 그 우리의 절뚝거림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가던 가정이 살아나고 또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며 또 우리 내면에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 있는 허물 그대로 또 상처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자유와 또 치유의 그 경험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